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항상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죠. 근데 이 길은 말이죠,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길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길과 세상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내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오늘 19장에서 등장하는 이 부분에 따라, 이 부분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도이다,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생애, 즉 믿음의 여정이 바로 도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길을 따른다,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이 행했던 아주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이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확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12명 정도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에베소의 이 두란노 소원에 갔습니다. 두란노 소원에 가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죠. 강론하였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 에베소의 아주 중요한 철학 강연 장소였습니다. 많이 공부했던 석학들이 이곳에 아주 삼삼오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바울은 여기서 한참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손에 능력을 더해주셨죠.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를 따라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흉내를 내려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 바울을 흉내 내려고 하다가 또 사탄에 엄청나게 혼나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술을 행하던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르게 되었습니다. 이 19장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이 증거를 보면서 참 세상에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을 끝내면서 말이죠, 뒷부분에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에 말이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끼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죄악적인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그 악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시기, 질투 등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바울이 있던 이 세대도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한 일은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전한 것이고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데미 그 여신 신전이 있고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아데미는 아르테미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아주 유명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별로 보면은 여자 우상입니다. 여신인데요, 이 신이 의미하는 것은, 아데미가 의미하는 것은 다산, 많이 낳게 되고 번성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신의 그 형태가 아주 재밌습니다. 독특합니다. 이상합니다. 여자 우상이기 때문에 가슴이 달려 있는데요, 이 가슴이 2개가 아닙니다. 가슴이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웃기잖아요. 세상에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 여신이 살도 엄청나게 쪘습니다. 뚱뚱합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서 보이는 것처럼 뚱뚱해서 풍성하다, 또 가슴도 그렇게 많다, 그래서 번성을 준다 해서 사람들이 이 우상을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너무 유명했던 거죠. 또 이런 우상을 모시고 있는 신전도 여느 신전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지만 당시만 해도 이오니아풍으로 지었다고 해서 하얀 대리석 기둥을 무려 127개나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전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크고 웅장했으니 당시에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감이 되었다는 거죠. 한 번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다가 이 신전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신전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갖다 너희가 완성을 해가는데, 이 신전을 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칭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할 것이다 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의 크기로 지었고요, 때문에 이 신전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은으로 신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의 일은 이 아데미 신상을 말이죠, 작은 그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인데, 그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벌이가 적지 않았다, 아주 풍성하게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풍요와 번성의 신이었기 때문에 주로 당시에도 식당이나 먹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던 우상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타이 음식점이나 혹은 이제 중국 음식, 지금도 중국 음식점 혹은 월남국수 집에 가면은 그 한쪽 구석에 이제 그 우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 주변에 이렇게 뭐 이제 꾸며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작은 나름대로의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당시도 이와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손으로 만들거나 새긴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이미 전에 보았는데 사도행전 17장 29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고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은 겁니다. 때문에 이를 믿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데메드리오가 만든 아담의 신상의 모형을 사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만든 이것이 정말 우상이구나, 거짓이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작은 우상을 팔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재정적인 그 서포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 했던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 선교 기간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당한 기간을 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 지역들은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 많은 마술사에 회심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에베소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복음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는 지역에는 이를 가장 싫어하는 반대 세력도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죠. 회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정말 이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지만 사단에게는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물고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방해하고자 했던 거죠.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크건 작건 우상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본분이다라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였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었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은 여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선교지를 가서 보면은 그 지역의 우상들과 적절히 결합되어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상을 가져다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의 하나님,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신 지금은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시대죠. 지금은 교회가 있는 시대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영향력,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함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이죠, 담대함을 갖는 건데요. 담대함을 갖는다, 즉 큰 힘을 갖고 용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폭풍이 와도 결코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웃기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9장 28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붙잡아 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백성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는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아데미어 하고 자기의 우상들,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왜 모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왔어? 왜 왔어?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오 하고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줄 알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정확한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가게 된 것이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사단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는데 말이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전략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거짓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문적인 용어로 뻥이야 그러는 거. 이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들이 많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거대해 보이고 위협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뻥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위협적인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말이죠, 원래부터가 속이는 자이고 원래부터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사단은 정말 거짓의 아비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인류의 처음부터 속여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복음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과 같이 또 전도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이 전략을 말이죠,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때때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때도 그렇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 위협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메드리오가 이 선동을 해서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모였는데 왜 모인지도 몰랐지만 이들은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에베소스 사람들은 더 흥분한 거죠. 그리고 더 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의 구호 같은 아데미를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군중심리에서 막 외치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외쳤는데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소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참 어쩌면 말이죠, 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보세요. 세상에 사로잡히고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흡사 이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고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데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 행정관인 서기장이 중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서기장은 말이죠, 당시에 로마의 임명을 받은 관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에서 선출된 최고 의회의 행정 관리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본토 출신의 관리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소요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가 중재하자 이제 사람들이 조금 잔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장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리라. 신전의 물건은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이 말하는 것은 말이죠, 먼저 너희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아데미아 제우스의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이 사실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사람들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이들의 열심을 칭찬을 해 주는 거죠. 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먼저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심을 볼 수 있죠. 신적인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진정시킨 후에 말하는 것은 이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해서 왔지만 이들이 결국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여신 아데미의 그 이름을 비방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라고는 은장색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를 화내어서 무리를 선동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서기장이 결국 말하는 것은 이 소요, 이 불법 집회에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까닭이 없이 모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정말 군중 심리에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명분을 찾지 못한 무리는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불법적인 집회나 모임이 있으면은 로마의 조치가 따랐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에 합당한 이유를 로마에 제출해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이고 힘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하나씩 주목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모였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두세 시간 만에 말이죠. 두세 시간 만에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대적들이 때때로 오기도 하죠.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당시도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들이 때때로 어려운 것 같아 보였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 그 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야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에베소 사람처럼 때때로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전략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흥황하는 길,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흥황하는 길에는 반드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전략은 거짓이고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늘도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